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지금 고난주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자신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꼭 이루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최종 절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순종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결단대로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드라마의 소재로 다루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이 얘기해주는 배경을 보듯이 태어날 때부터 아무튼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이 됐던 것은 힘도 세고 성정도 장난이 아니었던 형과 척을 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팥죽 한 그릇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당시로 놓고 보면 장자권에 대한 것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상속권과 관련된 싸움을 한 거예요. 요즘도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상속 문제 때문에 혈연간에 얼굴 좀 붉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맨몸으로 오게 하셨는데 가기 전까지 형제들 가운데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싸우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삶은 100%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상속권의 싸움을 가지고 이제 형하고 척을 졌는데 그 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사냥을 즐기고 그래서 그냥 성격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와일드합니다. 그런데 도망쳐서 살았던 외삼촌 집에서의 삶, 성경에는 약 20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얻으려고 14년. 이 정도는 수고해야 아내를 얻을 만한가 봅니다. 그리고 장인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하며 살았던 시간까지 포함해서 20년이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때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표현처럼 도망치면서 외삼촌한테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 그랬어요. 뭐 하나 들고 갔다고요? 이걸 옛날에 어른들이 쓰는 표현 중에 아주 귀에 쏙쏙 박히는 표현이 있는데 예배에서 할 만한 표현은 아니고 아무튼 딱 그거 하나 들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미 무리를 이루었고 때를 이루었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자기 그 외삼촌이 장난 아니거든요. 야곱보다 더해. 야곱도 머리 쓰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남 뒤통수 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이 외삼촌은 그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데리고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딸이 둘째인 라헬이라는 걸 알고는 그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명목을 가지고 14년을 부려먹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그 뭔가 좀 나름대로의 품삯을 제대로 쳐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야곱이 참다가 이제 컴플레인을 하죠.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딜이 뭐냐면 좀 이렇게 얼룩지고 생긴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좀 흠결이 있는 걸 내가 하겠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자기가 부려먹은 게 있으니까 그리 해라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 아예 종자상으로 그런 게 생길 수 없게 원천 차단을 시키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인간적으로는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그 부를 축적하게 하셨느냐?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을 그렇게 풀어 쓴 거예요. 물가의 양이, 가축들이 물 먹으러 왔을 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그 그림자를 나름대로 받으면서 물 먹은 그런 종자들은 다 아롱진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무늬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됐다. 여러분, 그게 뭐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야곱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부를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머리 쓸 때는 안 됐단 말이에요. 머리 쓸 때는 이겨먹을 수가 없었어. 세상에 살아보니 나도 머리가 막 팽팽팽팽 도는데 다른 사람들은 휑휑휑휑 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도 만만치 않은데 한 수 위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세월이 오래 흘렀으니 형이 자기가 한 짓을 이제는 잊어버렸으려니 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사람을 보냈는데 형의 반응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병사들을 이끌고 달려오는 거야.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병사들로 하여금 칼을 양쪽에 세우고 화려하게 맞이하겠다는 뜻이겠어요? 넌 잡히면 죽는다. 그냥 그 소문을 내면서 많은 병사와 더불어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마음속에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이 막 엄습한 거예요. 그게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다시 이제 또 머리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몇 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하면서 다 형한테 주려고 하는 거다, 형이 먼저다 이러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그걸로도 안심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식솔들 14년이나 걸려서 얻기를 원했던 사랑하는 아내를 포함한 식솔들을 또 나누어 가지고, 가만히 성경을 보면 조금 덜 이쁜 애들이랑 와이프를 먼저 보내고, 제가 그냥 성경의 행간을 읽는 겁니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어쨌거나 불안하니까 나중에는 그 라헬과 자신이 아끼던 아이들도 결국은 자기보다 앞서서 보내요. 그런데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두려움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어상의 씨름이란 단어의 뜻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삿바잡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격렬한 몸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더불어 그 야복강가에서 정말 격렬한 몸싸움으로 그를 붙잡고 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의 과정들 속에서 문제를 만나요. 문제 없는 삶은 없어요. 오늘 없기 때문에 내일도 없다? 여러분, 그런 삶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굉장히 힘드니까 내일도 계속 힘드냐? 물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당할 만한 문제고 이거는 좀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문제냐? 여러분,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사람의 면역성이라는 게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이겨낼 만해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기 몸살을 세게 알아본 분들, 그렇게 해서 앓고 나니까 다음번 감기 몸살은 오는 순간 왔어? 잘 있다가 뭐 이러든가요? 여전히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뭔가 만족스러운 삶이 있어도 내일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또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느라 분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기에 이 야곱처럼 그럼에도 확실하지 않은 결론으로 인하여서 마음 졸이는,
잠 못 드는 시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방법들을 찾고 이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수소문하면서 그 관계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찾으려고 애도 쓰겠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 어떤 순간에는 그냥 마치 그냥 준비되어져 있던 것처럼 막 풀리기도 하는데, 어떤 때면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만큼 더 꼬이고 힘들어지는 일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이것이 나름대로 수요 막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머리를 통한 판단들을 통해서만 선택한다라고 하면 사실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제가 잠언서를 나눌 때 그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원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지혜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함께 하심을 구하고 역사하심을 구하고 해결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랑의 증거를 주신 순간부터, 아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이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실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지만 이 매어달림,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놓지 않겠다라고 붙잡고 매어달렸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이 순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붙잡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 속에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아니면 불안합니다. 내 형은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여기 있는 천하 없는 보물이 내 가운데 있어도 이걸 다 앵겨준다고 해도 형의 마음의 성정이 가라앉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십시오. 이게 씨름이에요. 이게 씨름. 간절했거든요. 절박했거든요. 하나님 밖에는 해법이 없었거든요. 라반과의 그 오랜 20년의 삶 속에 인간적인 부딪힘과 자기 나름대로의 꾀는 자기도 내어봤어도 그걸로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몸으로 부딪혔거든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물가에서 껍질 벗겨진 나무만으로도 아롱진 것들, 무늬가 있는 것들이 탄생하고 그러한 것들이 가축이로 내 재산이고 소유가 되어서 내가 이런 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야곱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는 것이 갖는 한계를 그는 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확정을 주셔야 나는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어 달렸던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정말 뭔가 떳떳한 모습이 별로 없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선택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아내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헬이 레아보다 이뻐. 여러분, 라헬이 신앙조화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뻐서 선택한 거예요. 덕분에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그냥 우리 같은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선택이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그런 민족을 이룰 만한 깜이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떠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뿐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을 통해서 보는 내 신앙의 현 주소인데,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는 정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인가?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걸 가장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의 문제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정부의 전복입니까? 살인과 강도입니까? 아니면 사기와 외환 반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분명한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는 그 순간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신앙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원래부터 말 뜻이 뭐냐 하면 이게 표준이에요. 이게 기준. 이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이렇게 해서 찾는 게 아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는 것,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아무튼 지금까지 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가 라반을 떠나오기 전에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고 나니까 인간적인 머리가 돌잖아요. 형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누구로 드릴까? 재물이면 어떨까? 우리의 가족들까지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이면 어떨까? 그가 낼 수 있는 모든 히든 카드를 다 꺼낸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그 어떤 순간도 본인의 인간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좋은 결론이 났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럼에도 몸에 배어 있는 게 그게 더 먼저인지라. 아무튼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우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주님뿐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당하여서 우리가 꼭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야곱이 그 이름처럼 형의 발 뒤꿈치를 세상에 그 생각 없는 때에도,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에도 세상에 이러고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긴장의 연속이야. 단 한 번도 발을 뻗고 잔 적이 없어요. 왜냐? 자기가 누군가를 타고 넘지 않으면, 누구의 발목을 붙잡지 않으면 자기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두려움 가운데 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야곱의 인생, 빼앗지 않으면 다 빼앗길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의 삶,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더불어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매어 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였더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새로워지지 않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가사처럼 그 구원의 기쁨, 성경의 표현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위에서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약속의 반석 위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겼다, 그 몸싸움 가운데서 놓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것은 넘어뜨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욥기서를 나누고 있지만 욥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 옆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위로를 합시고 옆에서 하는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 이 말 못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무슨 귀로만 들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했어요. 자신들의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단지 귀로 들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만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의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좋고 나쁜 것들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요셉의 삶은 평생 나쁜 거예요. 평생. 가족의 손에 팔렸죠. 헌신을 다했던 이에게 배신당했죠.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팽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간만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왕비 한번 됐는데, 그가 마음속에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선택들은 그가 했던 기쁨의 선택이 아니라 그에게 주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양과 그림대로 되어지는 건 많이 복이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석들을 가능케 하는 그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의 두드림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메어달림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자신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나를 찾으라. 지금이 나를 찾을 때이다. 그 문제의 상황이 뭐냐? 하나님을 구할 때이다. 지금이 메어 달릴 때이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오신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야곱이 구했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순간이 세상의 그 어떤 논평이나 정치나 아니면 경제 사회의 전문가들을 통한 나름대로의 예측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치를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까지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삶의 자리에서 잘 잊어먹고 다른 것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인간적인 방법들 속에만 민첩했던 삶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보이는 것들 속에서만 평가하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며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예요. 이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나 어떤 권력 앞에서도 가슴을 딱 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길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주저함 없이 또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정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새벽 예배 나오면 삶이 망가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무리 주님 앞에 메어 달려봤자 돌아오는 소리는 아무런 메아리도 없더라.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라.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학교 다니고 늘 삶의 환경 속에서 최고로 좋은 베테랑들만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대를 주름 잡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 바탕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수도 없이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선택들은 야곱의 그 이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내 가슴을 통하여서 나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데 정작 내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늘 내 인간적인 기준이 어떤 것보다 먼저인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의 선택도,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갖는 것도 늘 내 기준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여기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유혹과의 싸움,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울려대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묻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오늘 현수막 가운데 걸려있는 것처럼 이번 사순절 전세대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을 성경은 허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세상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가 받는 것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짠맛을 보고 싶은데 어두움의 빛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정신들 차리라고, 그대들이 서야 된다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가야 된다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약속을 받으니까 그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골반 있는 데가 골절이 됐으니까 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절었다, 절뚝거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걷지 못하고 이렇게 절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의 어떤 카메라 앵글로 그 뒷모습을 잡았을 때 그 모습이 과연 어떨까? 분명히 그가 걷고 있는 걸음들은 젖는 걸음, 정상적이지 않은 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의 큰 거인이 걸어가는 것처럼 동토오는 그런 귀한 햇볕 향하여서
그 햇볕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걸음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뚝거림은 결코 그 삶의 아픈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그러한 절뚝거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매어 달렸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세상을 이미 이기었어 라고 하는 그 음성이 확신되어져서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마음속에 벅차오름으로 가진 나, 그게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가 왜 모든 이들 가운데 필요한지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복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깨어서 새벽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의 걸음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뚝거림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들을 끊임없이 그 가운데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